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인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안타깝게도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올바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로 21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상 9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암시적으로 넌지시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회당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대로 겸손의 말과 인격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즉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요 가장 미약한 가족이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과 가치관과 개념을 통해서 마음이 정상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8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상 10장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에 등극한 것입니다.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과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관계 가운데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일을 주셨고 동일하게 사울 왕에게도 일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한 것이고 사울왕이 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는 것이 첫 번째 일이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있는 길갈로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두 번째 일이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길갈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일이요. 사울왕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울왕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네 번째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마음에 두고 네 가지 일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야 할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그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청년 때의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크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상 13장 5절로 9절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변의 모래처럼 몰려왔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었습니다. 보병 군사까지 합치면 엄청난 병력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사울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병거와 마병과 보병 군사들의 거대한 병력을 보면서 오금이 다 저리고 떨렸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7일 동안 오들오들 떨었으니 마음이 위축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7일이라고 했으니 밤 12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밤 12시 이전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실패했던 것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온전히 기다려라 하는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습니다. 아직 밤 12시가 되지 않았는데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이 탈령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 하셨으면 7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실패의 원인은 무슨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병력을 보면서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떨리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사울 왕이 실수한 것은 백성들의 정신 무장과 믿음을 무장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싸우자고 독려를 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명랑 이순신 장군의 명연설처럼 한마디 해야지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요 총사령관인데 마이크는 항상 켜져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 왕도 마음이 쫄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 말도 안 하고 백성들이 쥐구멍으로 숨고 탈령을 하여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의 실수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자신이 왕이라고 월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라는 교만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기준을 변개시켰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것은 바뀔 수 있다. 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데 변동시키고 바꾸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월권 행사도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에 침해하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인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로 14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 10절로 14절에 공교롭게도 사울왕이 막 번제드리기를 마치니까 그때 딱 맞춰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쩝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 실수는 사울왕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들어보세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왕의 말인즉슨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하여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아직 드리지 못했고 기도와 간구도 못해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생각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난 뒤에 전쟁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기준을 마음으로 그대로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도 무너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네 가지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했던 매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왕위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자신과 아들 요나단의 생명도 한날에 함께 잃었고 패가망신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일생의 말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과 명령과 기준을 마음으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이 제시하신 명령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7일이면 7일 모두 온전히 채워서 기다려야 합니다. 3. 환경과 사람들이 마음과 믿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무장을 시켜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왕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연설을 해서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굳세게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4. 환경과 사람들이 혹시 이탈하고 탈량하면서 흩어질지라도 오직 자기 자신 한 사람만 남을지언정 오직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 붙들고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5.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월권 행사를 하여서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전쟁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순종이 기도보다 나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기준을 변개시켜 놓고 은혜를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이 바로 패배의 원인입니다.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순종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좋은 교훈입니다. 환경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믿음도 변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도 흔들리고 날씨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명령과 기준과 수준은 변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변동시키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은 모두 도망갈지라도 혼자라도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한계선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청년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실패하였습니다. 마땅히 왕이 되기 전에 이러한 개념을 청년 때에 배웠어야 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기준과 수준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